할렐루야. 주님 이곳에 충만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12절.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니라. 아멘. 자, 이 에베소서는 이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옥중서신 감옥에서 쓴 편지이죠. 이 에베소 지역은 저희가 이제 사도 요한 교회를 갔었었는데 지난번에 소아시아 제가 이거 벽돌 파편을 가져왔어요. 이 사도 요한이 이제 반모섬에서 도미티안이 이제 죽고 나서 그가 풀려나서 이제 마지막 죽기까지 이제 사역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 지역입니다. 자, 이 바울이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자신이 양육하고 길렀던 그 자신의 너무나 사랑하는 그 제자들, 그 양떼들을 향하여서 이제 오늘 이 에베소 말씀은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우리가 교회론이라고 많이 알고 있죠. 그 정도로 이제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이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을 이래 보시면, 그래서 교회에게 당부하는 결론이에요. 교회에게 당부하는 결론. 끝으로 이렇게 결론은 뭐냐 하면 너희가 주님 안에서 주의 강력한 능력으로 강건하여 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하는 사명이 또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에게 당부하는 말의 결론은 뭐냐 하면 끝으로 너희는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그게 바로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마귀와 싸우는 공동체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교회를 세울 것인데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즉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음부의 권세랑 이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싸워야 이기는 거죠. 싸움이 나야 누구는 이기고 누구는 지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는 싸워서 이기는 자, 음부의 권세,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존재가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마귀와 싸우는 사명을 받았어요. 교회는요, 싸워야 돼요. 교회가 싸우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시는 목적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고, 바울도 교회론이라고 말하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너희는 마귀와 싸워 이기라라고 말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져서 사단과 싸워서 이겨라. 이것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고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할 사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요, 주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주님의 능력으로 강력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도 싸우실 때 갑옷을 입으세요. 그 갑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혈과 육,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에요. 다른 교회와 싸우고 뭐 세상의 사람들과 싸우고 그런 싸움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 악한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권세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갑옷을 입어야 싸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이 세상을 혼돈스럽게 하죠. 세상을 멸망으로 이끌어 갑니다.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그 사단에 맞서서, 그 악의 세력에 맞서서 싸워가지고 그 멸망으로 가는 영혼들, 멸망으로 가는 민족들을 우리는 살려내는, 다시 끄집어낼 수 있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교회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교회 공동체된 우리 세움교회가 정말 전쟁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 교회 신앙생활 전체가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있을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계속 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은 전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쟁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내 삶은 전쟁이다. 이 신앙생활 자체가 전쟁이라는 것을 여러분 머리에 인식을 하고 있으셔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교회들은 그 영적 전쟁에 대해서 별로 말하지 않아요.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이것이 영적 전쟁인지 뭔지를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전쟁하는 이 사단과 싸워 이기는 교회인 것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많은 영적 전쟁을 겪고 또 교회 안에 성도들이 많은 영적 전쟁을 겪고 있어도 그것에 대해서 영적 전쟁인 것을 말해주지 않고 또 어떻게 싸워 이기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그 전쟁에서 패배하고 또 무너지고 많은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전쟁 가운데, 너무너무 치열한 전쟁 가운데 놓인 것이 바로 성도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아시고, 또 교회는 싸우는 사명, 전쟁해야 되는 사명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모른다고 전쟁이 안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모른다고 해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단의 공격 가운데 무방비 상태로 노출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모르고 준비하지 않으면 사단이 공격해오는 것을 그대로 다 당하고 그대로 다 빼앗기고 멸망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모를 때 엉뚱하게 사람과 싸워요. 우리 가정에서 이제 많은 이 문제들이 일어나잖아요. 가정 간에 또 불화가 생기고 이럴 때 우리가 영적인 이 세계를 모르면 사람과 싸워. 아내와 남편이 싸우고 또 부모와 자식이 싸워요. 그래서 막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돼서 요즘에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칼부림이 일어나고 가족 간에. 이것은요, 그 영적인 실체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애꿎은 사람과 싸운다라. 그 사람 뒤에 있는, 그 배후에 있는 그 악의 영들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사람과 싸워서 분리가 되고, 사람과 싸워서 분열이 되고 갈등을 일으키고 한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많은 분열들은 악의 영들이 그것을 조장하고 분열시키고, 그것을 성도들이 모르면요, 교회는 그대로 그냥 사람과 싸우고 사람과 피 터지게 막 전쟁을 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분리가 되거나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가 문을 닫거나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관계로 속이는지, 우리의 마음을 이간질하고 그렇게 가족을 분열시키고 교회를 분열시키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그 은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새롭게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의 그 연민, 불쌍함, 열등감, 피해의식 그대로 가지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 너는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하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어여쁘다, 보배롭다, 존귀하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을 믿지 않아요. 내가 뭐가 존귀하지? 내가 뭐가 어여쁘지? 하나님의 말을 믿지 않고 옛날에 옛사람에 속해 있던 그 사단의 말을 듣는 거예요.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나는 무가치하고 이 땅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존재야. 그거를 계속 믿으면서 그냥 열등감에 쌓여있고 자기 연민에 우울함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요, 우리를 얼마나 속이는지 몰라요. 이거는 속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계속 사단의 말에 속고 무너지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계속 사단이 주는 그 속임들, 거짓말들을 여러분 싸워서 이기셔야 돼요. 그 말을 끊어내셔야 돼요. 나에게 거짓말을 할 때 나는 더 이상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나는 더 이상 그런 나약한 존재가 아니야 라고 끊어버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만드셨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나는 권능이 있는 존재고 하나님의 왕 같은 자녀다라고 선포하면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매 순간 다가오는 이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적으로도 이런 분열이 오고 또 뭐 목사를 비방하거나 교회가 어떻니 저떻니 하는 그런 많은 분열을 조장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 우리가 쉽게 그 마음을 빼앗겨 버리죠. 그러면요,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것은 뭐겠어요?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단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하는 그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단의 목적은 그거예요. 그래서 그 사단이 사람들을 조장해서 주는 그 말들을 받아들여 버리면, 목사가 받아들이고 성도들이 그 말을 받아들이면 그 교회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더 이상 싸울 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전쟁을 감당하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사단의 계략들을 명확하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전쟁하는 군사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24편 8절에 가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하나님께서 전쟁에 능하세요. 하나님께서 강하고 능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도요 전쟁에 능한 거예요.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둘째 아담이신 그 예수님,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정말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시 되찾으시고 영광의 왕으로 서시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빼앗긴 사단의 권세, 사단이 가져갔던 그 땅의 권세를 완전히 되찾아서 이제 영광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서 그 시온성에 지금 입성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온성에 입성하는 것이 바로 빼앗긴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그 문들을 활짝 여셔서 그 에덴 동산, 빼앗긴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전쟁에 능하신 예수님을 그렇게 입성시키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그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우리에게 입혀주신다라는 거예요. 교회들에게 입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의 왕의 능력을 교회들에게 위임시켜 주셔서 이제 남은 전쟁, 예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셨는데 그 남은 세력들, 그 남은 악의 영들은 이제 교회에게 맡기셔서 그 전쟁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은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들어가신 것처럼, 문을 깨뜨리고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라고 외치면서요, 아무리 오래된 문이라 할지라도, 조상부터 내려와서 너무나 가문에 견고한 그런 성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문들아 머리 들지어다라고 선포하면서 우리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견고한 성을 깨뜨리고 그 성을 정복하고 대적의 문을 차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단은요 이미 패배했어요. 사단은요 이미 깨어졌습니다. 권세를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것을 모르면, 성도가 이것을 모르면 예수 권세가 내게 있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가정의 이 저주에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아야 될 거야. 우리 부모처럼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될 거야. 그렇게 낙담하고 두려움에 쌓여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비관하면서. 그래서 정말 사단에게 주는 이 속임, 여러분 이것에 속으시면 계속 무너지고 미혹당하고 결국에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삼킬 자를 찾는다. 이게 영어로나 원어로 보면 삼킬 수 있는 자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사단도요 알아요.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미 권세가 깨어진 걸 알아요. 그래서 두루다니면서 누굴 찾느냐 하면 삼킬 수 있는 자. 자기가 삼켜 이게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본다라는 거예요. 건드려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틈을 보이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사단은 정말 그런 권세를 믿는 믿음도 없고 내가 예수로 다시 태어난 새 생명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사단이 그 거짓말을 하면 다 그냥 그걸 받아들이고 그렇게 무너져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사단이 삼킬 수 있는 자예요. 그래서 그 사단에게 무너지게 마는 것이죠. 이 마귀는요 불법자예요. 우리에게 당당하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당당하고 정말 예수 권세로 있는 자는 건드릴 수가 없고 미처 예수 권세가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준비하지도 못하는 무장해 있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삼켜버린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내가 전쟁하고 있고 지금 우리의 삶은 전쟁인 것을 내가 계속 대비하여서 군사가 계속 깨어서 전쟁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순식간에 여러분에게 틈을 타고 들어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대적하라는 건요 적극적으로 싸우라라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쫓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 권세 앞에 그는 쫓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이 전쟁을 가르쳤었어요. 이 전쟁하는 법을 그 제자들에게 모범을 보이시고 그러면서 너희가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고 또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전쟁하는 자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실 것이고 또 더 큰 일도 하실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전쟁은 여러분 삶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에서만 전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내 삶을 통해서 계속 전쟁하면서 훈련되고 이 전쟁에 능한 자로서 그렇게 나아가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 권세를 사용할 줄 아는 그 권세를 사용하여서 이제 많은 자들을 살릴 수 있는 자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땅의 혈과 육을 지니고 오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서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하는 이유는 죽어야 되기 때문에 몸이 없으면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몸을 가지고 혈과 육을 가진 자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 위하여, 죽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사망 권세, 곧 마귀를 멸하려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래서 이 사망 권세가 그 죽음의 두려움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잡고 있는 거예요. 죽기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사망이 두려워서 전부 다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거예요. 사망 권세에게 종노릇하며 벌벌 떨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셔서 그 두려움에 떠는 자들을 유쾌하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 권세가 깨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에 매여 있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영생을 받았어요.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거예요. 우리에겐 죽음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죽음 아래에 사망 권세의 종로로 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트리셨는데, 자유케 하셨는데도 많은 영혼들이 그 사망 권세의 종로로 타고 있다. 아직도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그 사망 권세의 두려움에 떨며 그 아래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죽으셨는데 그 죽음의 그 가치, 죽음의 그 값을 아직도 모르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죽음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자들, 그들을 살릴 자들을 찾고 계신 거예요. 그들에게 그 자유를 선포하고 그 결박을 끊어주며 그 사망 권세에서 그들을 놓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를 지금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그들에게 정말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자들을 놓이게 하고 그리고 억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는 이 사명을 교회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노임을 주고 자유를 주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자유와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과 그 사랑, 그 평안을 그들이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빌립보 2장 9절에 가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음을 통하여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그 예수님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신다. 그래서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그 영역에 사단이 주인 노릇하고 사망 권세가 아직도 주인 노릇하고 있는 그 영역에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로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고 그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하여서 그 사단을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리게 하는 것. 그래서 그 영혼들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서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이것이 성도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권세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권세를 사용할 줄 아는 교회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이제 사단에게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 앞에 나와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정말 하나님의 백성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에스겔 34장 3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자들에게 진노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양떼를 맡겨 놓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또 성도에게 하나님의 그 양들, 하나님의 영혼들을 맡겨 두셨는데 우리가, 목자된 우리가 양떼를 먹이지 않아요. 그 양떼들을 그 기름을 먹고 그 털을 입고 그 양을 통해서 나의 이익만 추구하고 그들을 살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양떼들이 연약하게 되었는데도 그들을 강하게 하지 않고
병이 들었는데도 고쳐주지 않고, 양들이 상해에 있는데도 싸매주지 않고, 그렇게 쫓기고 있는데도 돌아오지 않게 하는, 그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않는 그 목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양들을 살리시는 것,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이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교회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성도로서 정말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는, 또 상처 입은 자들을 보며 고칠 수 있고, 또 정말 이 쫓기는 자들을 자유케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런 안타까운 자들을 볼 때, 예수님께서 거라사 광인을 보시고 그 한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배를 타고 건너가셨어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을 고치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 거라사 광인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우리의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정말 괴물처럼 변해서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고 정말 그 처참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아무도 그를 구원해 주지 못했어요. 지금 시대에 정말 우리 가족이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시겠어요. 그래서 교회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영혼들을 맡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영혼을 고치시며 이제 너희가 이것을 하라고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나만 잘 살면 되지. 나는 병 안 걸리고 나는 그냥 평안하게 잘 살면 되지.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정말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이거는 정말 성도가 가져야 될 마음이 아닌 악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정말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병든 자, 쫓기는 자를 향하여서 정말 안타깝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손을 얹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한 영혼이 살아나도록, 그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또 민족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들과 싸우기 위하여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그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힘을 힘입고 또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고 하나님의 그 갑옷을 입고 정말 이 전쟁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가면 바울도 말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유익하게 한다라는 것이 많은 성도들을 살려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살려내는 거예요. 교회에 온 많은 양떼들, 상처 입고 쫓기고 연약한 자들을 살릴 수 있는 그 방도가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너희가 간구하라. 너희가 이것을 구하고 너희가 이것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계시적인 말씀을 풀어놓고 그 말씀의 능력을 또한 풀어놓고 또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 또 각종 방언과 방언 통역, 이것은요 많은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교회를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이것을 받아 누려야죠. 이것은 선물입니다. 이것을 가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간구하십시오. 우리 여러분이 구하시면 아버지께서는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14장 1절에도 가면 너희가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신령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신적인 영역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가진 것이지만 그 성도를 위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것을 사모하고 더 갈망하고 너희가 그것을 구하여서 얻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은사를 추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죽어가는 그 양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과 슬픈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가지겠습니까?
무엇으로 그들을 살릴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로, 예언하는 능력으로, 믿음의 은사로, 기적을 행하는 은사로 그것을 우리가 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라. 사람의 것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가지고 영혼들을 살려낸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언의 영역도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 마음에 병든 사람들이 있습니까? 지금 시대에는요, 그 육체적인 병도 많지만 마음에 병든 자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서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언의 은사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너무나 많은 마음에 병든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말로 통하여서 위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를 권면하여서 다시 성도의 권세로 일으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셔야죠. 예언을 하셔야죠. 예언을 말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자들을 위로하고 권면해서 다시 한번 일으키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도의 권세로 그들을 일으켜 세우셔야죠.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언의 이 은사를 사모하며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방언을 말함으로 인하여 자기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의 그 능력, 하나님의 신령한 것이 계속 부어질 수 있도록 자기를 성장시킬 수 있는 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많이 말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방언 많이 말함을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계속 방언을 많이 말함으로 나의 성장을 가져와야 돼요. 모든 은사의 그 열쇠가 방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방언을 계속 하심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나에게,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임하도록 계속 그렇게 길을 열어 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언을 통하여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정말 상처받아서 교회를 나갔던 영혼들, 또 길을 알지 못해서 뭐가 생명인지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그 예언, 위로하고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 그 말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고 그들이 교회로 나왔을 때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가는,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교회를 성장시키고 교회의 그 사명으로 더 강하게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그런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영적인 것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바울도 이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꼭 너희도 이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이기 때문에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더 풍성하기를 구하라라고 말씀해요. 바울이 너무나 이것을 풍성하게 얻었기에 그가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도 정말 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맡기신 사명, 그 전쟁에 능한 교회로 그 사단과 싸워서 이겨서 그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많은 영혼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 풍성한 그 하나님의 길들, 하나님의 그 도구들을 우리가 받아서 정말 그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이 시간부터 또 앞으로 계속 이제 축사와 또 예언과 이 모든 것을 연습하고 또 방언 기도를 많이 말함으로 많은 그 하나님의 도구들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바울이 구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보다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세요. 누구보다 그 영혼들을 자유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셔서 그 도구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그 신령한 것을 사용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자유케 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고 확장되는 그것을 우리 교회에게 맡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은사를 추구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령한 것을 많이 가져서 어떤 자는 예언하고 어떤 자는 정말 치유하고 어떤 자는 기적을 행하고 어떤 자는 또 말씀의 그 능력을 행하고,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탄탄하게 하나님의 전쟁을 준비하고 정말 그 사단과 음부의 권세와 싸워서 이김을 통하여
많은 영혼과 또 민족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기름 부음 받은 그런 교회로 또 그런 성도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사모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녀를 향하여서 지금도 잠을 주무시지 못하시고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교회에게 맡기세요. 그 일을 교회에게 맡기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도구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여러분이 갈망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정말 우리도 영혼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향하여서 정말 거라사 광인처럼 정말 죽어가는 너무나 처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영혼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들을 자유케 하고 그들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입히시고 그 권능으로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쟁을 감당하며 주님의 전쟁에 능한 자로 그렇게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각종 은사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우리의 세움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